창세기 34장은 성경에서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딸 디나가 이런 수치스러운 폭행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여동생의 수치를 보고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곳 남자들이 모두 할례받아야 디나를 세겜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날은 세겜 족속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고통이 커서 움직이지 못할 때 디나의 오빠 2명이 세겜 모든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노략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민족들이 야곱의 가문을 골격하면 야곱의 집안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민족을 싸워 이기다 할지라도 다른 민족이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잘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 비참한 데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모두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느 하나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하는 죄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등장인물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좋아 보이지만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주는 것으로 결국 인도해 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야곱은 하나님께 맹세한 땅 베델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 성의 왕인 하몰의 아들 세겜, 그 성의 2인자 세겜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세겜은 디나를 자기 집에 가두어 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디나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합니다. 정말 디나는 사랑한 것 같습니다. 8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 딸을 연연하여. 정말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연연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영혼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을 어겼고 강제로 여성을 취했습니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에게 또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순수하지만 그 사랑과 함께 폭행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보지 않고 정말 소위만한 사랑에 불순물이 끼어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나는 그럼 잘했습니까? 물론 디나는 피해자입니다. 어떤 성폭행 당한 여성들에게 너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그런 폭력을 하는 것은 남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디나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디나는 세속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분리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이방 문화에 너무 지나친 호기심으로 자기를 노출시켰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허락할 수 있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과 알고 지내는 것은 허락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동료 그리스도인이 음행한 일이 있으면 그런 그리스도인과는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가 어떤 음행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믿음이라 형제라 하는 사람이 왕관 자세로 그 죄를 지키지 않으면 그런 형제 자매와 교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세상 사람과는 어울려 살면서 세상 사람에게는 소금과 빛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디나가 그때의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디나가 부주의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의 여자들은 그 땅의 남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 남자들, 그 여자들이 어울리고 있는 남자들을 조심해야 됐었습니다. 오빠가 이 여동생을 잘 돌봐주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야곱이 주의를 잘 기울이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디나는 그런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오빠들이 자기를 구출해 줄 때까지 구금당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섞여 살고 어울려 살지만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는지 어느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여해야 될지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있지만 그들이 가지는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다.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막으려 하더라도 그냥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폭행당한 것처럼. 정말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더럽혀졌다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에서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것이 더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디나는 더럽혀졌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그 지역 사람과 섞여 결혼하지 않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 일을 그대로 방치하면 디나는 세겜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미온적인 야곱.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때 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와 같이 결혼관계를 맺읍시다. 한민족이 되어 갑시다. 그리고 이 땅을 여러분이 가져가시오. 디나만 시집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문이 화목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는 큰 유혹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은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이 백성의 죄악이 심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그 백성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의 죄악이 커지면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과 통혼하고 어울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다른 거룩한 민족을 세우고 땅을 차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속여서 대답했습니다. 너희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 하몰과 세겜은 할례를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속셈을 봅시다. 하몰과 그 아들은 가서 성읍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살게 하고 결혼하고 같이 살게 하자. 그러면 야곱과 그의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데 그 아들 세겜은 좀 순수한 것 같습니다. 세겜은 정말 디나를 사랑해서 주관적으로는 디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도 폭행에 싹한 일을 했습니다.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이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선한 세겜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 민족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흡수해 버리려는 사단의 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
참으로 좋은 제안을 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을 빼앗으려는 속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의 악한 것을 간파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제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면 아니다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제안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해야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제3일째 되는 날, 남자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그 날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칼로 그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디나와 어머니가 같습니다. 야곱의 네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니 레아에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들은 자기 어머니가 같은 여동생이기 때문에 더 큰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곳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27절에 보면 그들의 여동생을 더럽힌 까닭이라. 그 지역 사람을 다 죽인 거 참 잔인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는 말 핵심은 더럽혔습니다. 13절에도 말하고 27절에도 더럽힌 까닭이라. 이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잔인하게 나간 것은 또 잘못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하려는 일에 있어서는 정당했습니다. 이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오늘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야곱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되게 하였다. 말하자면 굉장히 불편하고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게 했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망하리라. 참으로 아주 믿음 없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입니다. 바로 32장에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하고 비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당하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구나 디나는 지금 세겜에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오빠들이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디나를 구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일에 대해서 그냥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겁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정당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인간적 생각으로 두려워하기보다도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냥 그대로 둔다면 동생을 성폭행한 그들에게 아내로 준다면 우리 동생의 인생은 장녀로 끝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디나를 아내로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겜 사람들은 외지에서 들어온 디나를 그냥 첩으로 알았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창녀로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와 시몬에게는 사실 분노와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고 재산도 빼앗아오는 그들은 악합니다.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순결, 본인의 순결을 지키려는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독립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이루어갑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기까지 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일은 첫째로 야곱 가문의 재산을 더 얻게 했습니다. 디나가 아주 힘든 고통스러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정말 위험한 시도를 이 두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재산을 약탈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하나의 결과를 내었습니다. 둘째로 이들이 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생존하고 번성하는 일에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야곱 가문이 이집트로 갔다가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히위 족속은 이런 성폭행하고 아주 죄악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후에 이런 문화를, 가나안 땅의 더러운 문화를 없애고 거룩한 문화를 세울 것입니다. 앞으로 이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야기는 참으로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누가 잘했는지를 판단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기 힘듭니다. 사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도대체 어느 것이 중심인지, 누가 옳은지를 잘 갈피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악한 백성들 가운데 악한 약한 야곱 가문을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삼으셔서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많은 가문이었습니다. 비겁한 야곱. 그 딸 디나는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복수심에 가득 찼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악한 그 세겜 족속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바로 이 야곱 가문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도록 했는데 정말 우리 스스로 잘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리석게도 함정에 빠지듯이 정말 그런 폭행도 안 하듯이 그렇게 어리석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안에서 세상과 같이 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좀 더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선을 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 되려는 그런 욕망,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도록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삶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거룩과 영광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일로 묵묵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야곱처럼 비겁하지 맙시다.
우리는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치면 죽을 것이다.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한 모퉁이도 몰아버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한 양심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야곱이 믿음으로 나갔으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야곱은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야곱 가문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야곱 가문처럼 혼란과 불분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까지 인도하시고 거룩을 지키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혼란스러운 환경이 오더라도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수록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 조심스럽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행합시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함께 감사 찬송합시다. 384장 합시다.